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은혜로운 생활 하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더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여 주신 같이 앞으로 살아가는 범사도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어려운 시대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절망을 느끼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죠? 오직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삶을 이해하고 무슨 어떤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까? 어떠한 힘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을까?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한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고 출구가 되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 소망은 더욱 필요한 것이죠. 우리 어느 누구도 행복한 순간만을 지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곤고함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도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면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해가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수만은 없고 때로는 힘에 지쳐서 눈물도 흘려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힘든 상황을 겪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다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희망을 가진 자들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를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할까 하는 참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낙심할 수 있는 이유보다도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 행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선민의 환난의 역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이사야 선지서의 반 정도, 39장 정도의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책임,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단원이 단락이 지나고 40장 오늘 보신 본문 이후서부터는 새로운 힘을 주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선지서를 볼 때에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반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사실적 어려운 내용들, 힘든 내용들에 관한 말씀인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실 것, 계속해서 다스려 주실 것,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실 것,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27절에서 31절 말씀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지만은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도 낙심, 현실적인 것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그 같은 선민들을 향해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다시 한번 준비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죠. 먼저 27절은 환난 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책망에 가까운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부르지요. 택한 백성들을 이와 같은 구약 선민의 입장으로서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원한을 왜 갚아주시지 않고 계신가.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지금 나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닌가. 또 저 지나치게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27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8절과 29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고, 그와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나.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 있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역사적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민족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28절 후반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런 호칭을 기록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주,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사야 전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담은 하나님의 호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어떠하신 분이신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결과를 맺으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심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 이후에 28절 후반절에서 보면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과는 다른 어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함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가 얻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장정이라도 젊은 소년이라도 힘들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힘든 일을 겪고도 살아가고 어떤 일은 행복한 일을 겪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특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역동적인 상황도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막질 하면은 피곤할 겁니다. 걸어가면 피곤할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막질 뛰어다니는 일이든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일이든 피곤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경외하며 흠모하는 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적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힘을 공급받아야 버틸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런 참 미래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이 지쳐있는 이런 우리들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절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 희망이 있어야지 이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하고 그것이 내 삶에 늘 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을,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진 그 과거의 시간은 어떠한 과정이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매여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으신 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과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게 하셨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역사가 지나왔던 부분들을 돌아본다고 하신다면 참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끄셨구나, 그때에 필요한 힘을 그때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지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려움 당할 그 당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손 집사님 말씀하셨죠. 눈길이의 발자국이 4개가 나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2개가 사라지고 2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2개만 보인 것은 주님께서 지쳐있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나를 안으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만 찍혀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분이시니까 보이지 않겠지만은 우리 감각적으로 한번 이걸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너무 나와 가까이 밀착이 된, 시력이 좋은 사람들도 아주 눈에 붙이듯이 가까이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가까이 계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모두가 나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조여오는 것 같았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헤쳐나가게 하실 겁니다. 힘에 버거울 수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되는 이런 우리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또 한편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에 있어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 있는 것 같이,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꼭 뭐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방향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한다면은 아래를 생각하기보다, 주변을,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를, 느낌을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앙망하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랬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는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것이죠. 뭔가 그 상황을 그냥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도전도 필요한 것인데, 이 세상적 자신의 삶의 어떤 이런 수단과 방법, 경험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같이 솟아오르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이와 같이 비상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함께 아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힘을 덧입어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솟아오를 수 있는 이러한 준비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솟아오르지 못하면은 그냥 현실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만 겪게 되실 겁니다. 땅 위에서 볼 때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도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려본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것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죠. 제가 중국 여행을 하게 되어져서
그 만리장성을 구경할까 하고 갔는데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올라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림으로는 또 봤죠. 중국 만리장성도 그 만리장성 앞에 선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장성입니다. 벽입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서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보면은 그냥 이어져 있는 한 선에 불과하게 보일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현실적 느낌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느냐, 어떤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관점 속에서 내려보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내느냐 하는 어떤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을 대하는 다른 관점에서의 결과가 되어지기는 할 것이죠. 우리 몸은 날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한없이 천국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내면에 축적되어져 있는 힘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현실의 삶에서 좌절하는 현재적 시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현실에 당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다음 세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축적 과정으로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선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죠.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아래를 내다보고 주위를 살피고 세상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죠. 어려웠을 때에 주변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헤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방법이 또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서 되어진 줄 알고 그냥 그런 정도로 이것도 좋다, 이것도 감사하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데 그 같은 시간들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위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더 믿음의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어지는 것. 지금 상황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힘이 들고 지치다 보니까 교회가 회개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쫓던 땅의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지혜를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어떠한 출구를 마련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고 결코 놓고 버리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내성을 단련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이라는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더 비상할 수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날개 근육을 단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틀림이 없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와 현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미래를 더 나가서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아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미래 또 영원까지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또 선민의 어떤 이 역사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와 못지않게 힘에 부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한번 관계 맺어준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언적 완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저도 생소한 표현인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언적 완료, 우리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어떤 이런 바라봄의 믿음.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해 하신 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약속만 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또 한편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심의 풍부한 내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험적, 역사적, 완료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영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살아있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게 하실 일들이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 이 세상에서 일 다 했다, 맡긴 일 다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부르실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 하게 하실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선지자들도 선포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 같은 것 때문에 앞으로 장차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포로의 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치유하실 하나님을 알고 이미 그 기쁨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과 불평과 저주로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앞당겨 희망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돌아볼 어떤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같은 힘을 축적한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예배드림으로써, 찬양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영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힘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이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능력인 것이고 그것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을 때에 삶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한편에서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권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의 현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인내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진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게 하시며 영혼의 날개로 높이 비상하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